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로 가로되 내가 유대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우림과 둠빔으로 여호와께로 쓸 것이고 그것은 에봇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그 당시 에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요. 다윗은 과거에도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에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봐 달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건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야곱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들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결국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궁극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의 왕을 삼았음이니이다. 이들을 칭찬합니다. 간대함 인자함으로 이들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왕 사울을 이렇게 극진히 대우한 데 대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그때 옛날에 암몬 왕 나하스에게 포위당했을 때 사울이 와서 구해준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들을 칭찬하고 이제 강하고 담대히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이렇게 다윗은 그들을 또 보호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어.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은 바로 넬이 사울의 숙부고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길랏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두의 동안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었더라. 이제 두 왕이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본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본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이제 사울의 아들과 다윗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상태에서 그 부하들이 만나게 되고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이들이 이제 장난하게 하자. 이 말은 이제 사람의 흥미를 돋구는 어떤 군사 게임을 의미하지는 않고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헛듣고 비웃고 욕하는 가운데 싸우는 처절한 칼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자. 그래서 요압이 하자. 그 아브넬의 제2의 요압이 이게 성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급한 성격, 그래서 자기가 안 한다 하면은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제 제안에 요압도 승낙하고요.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의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결국은 그 전쟁 때문에 이쪽 12명 저쪽 12명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그곳에 수레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이 말은 왜 너가 나를 따라오느냐. 너는 다른 데로 가서 공을 세우라. 나를 쫓지 말라.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시 아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는데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결국은 아브넬이 잘못이 아니고 이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죽이려고 따라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만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예측하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에게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헌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이제 이 전쟁의 비참함을 이제 요압은 아브넬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자기가 응락해놓고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고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결국은 이 전투의 참혹한 결과 책임은 아브넬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고 서로 어리석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동족끼리. 그래서 휴전제의가 있었고 이제 휴전제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잠시 싸움이 멈추게 되고요.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들은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거리 났으니 이제 아사엘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의 신복 11명과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쳤어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에베들람이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360명 죽인 것, 다윗 측의 전사자 수가 20명인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수입니다. 요압의 뛰어난 전술로 그야 용사들의 용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장사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아비메오에 장사했다. 이 요압과 아사엘은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아브넬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즉위합니다. 유다왕으로 즉위하고 그 첫 사역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한 다윗이 이제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망명지에서 돌아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무로 행했던 것이고요. 또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다윗은 피난 시절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한 건속들을 함께 이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꾼들 지도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 그리고 형제들을 돌보는 책임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이고요.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기본 전투가 발발하게 된 배경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 국가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의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다운 왕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또 하나의 정부가 수립된 것은 두 세력의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충돌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기본 전투는 이스보셋 측의 뜻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상방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났습니다. 결국은 다윗 측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러나 동족 간의 전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을 합니다. 다윗 측의 군장 요압과 이스보셋 측의 군장 아브넬 간의 휴전이 성립되고 상방 간의 큰 손실을 가져온 기본 전투가 중단되는 장면입니다. 전투에서 성자 패자 없이 모두 슬픔을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 백성들 간의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이것은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분쟁도 사탄이 기뻐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는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이 결국 한 형제이며 결코 싸울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하는 교훈적인 전투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아브넬의 마음이 점점 이스보셋으로부터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 통합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